네, 오늘 말씀들은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말, 행함과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인격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우매자는 이처럼 말을 잘못함으로 자기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자기 파멸적인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험담과 분노를 표하는 말, 무배려의 말, 중상모략, 거짓말, 독설 등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말을 잘함으로 나라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군사 대치 상황에서 적국의 왕에게 그 신하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보름달처럼 완전하신 왕이신데 이제 반달과 같은 저희 왕의 나라를 어찌하여 치리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만족한 마음이 생겨서 전쟁을 그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돌아와서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하였다, 큰 상을 주마. 그런데 너는 사형감이다, 사형시키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깎아내리고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신하가 지혜를 내서 이제 잘 말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왕은 이제 기울어질 날만 남은 보름달 아닙니까? 왕은 이제 보름달을 향해서 커질 일만 남으시지 않으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왕을 높이는 마음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자국의 왕도 흡족해져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며 배려하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매자의 말은 시작부터 어리석은 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진행되다가 미친 말로 파국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간에 통제가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밑바탕부터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결코 고쳐질 수 없는 상태의 말을, 언어 생활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 대표들의 그 진심 어린 진지한 말을 전혀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 없는 말을 내뱉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었냐면은, 나에 붙인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더 무겁게 포갑하겠다는 그런 말을 면전에서 한 것이죠. 그 대표들 앞에서요, 그 수많은 왕국 국민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앞뒤를 따지지 않는 말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은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북쪽 지파들의 많은 땅과 그 수많은 국민들, 그들을 순식간에 상실해 버립니다. 국가의 장기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기도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써 망하는 사례였었습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우매자는 말이 많습니다. 자,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허황된 말을 합니다. 근거 없이 장담을 합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미지의 시간,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저 말을 하기 위한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해야 될 텐데요, 자기 모면을 위한, 그 순간에 모면을 위한 말, 아첨하는 말,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 듣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이 거짓됨을 그 앞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한 말 등. 자, 우리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참 신실한 말, 책임성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혜자는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하도록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계시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며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시는 훈련을 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을 여러 번 이제 거론하게 되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현대인에게 적합하도록 번역한 메시지 성경, 또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난한 하루 일에도 녹초가 되어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아주 녹초가 되어서 분별력이 없어진, 힘이 없어진 그런 상태죠. 자, 우리는 바꿔 말하면 일 중독이나 무모하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해칩니다. 또 주변에도 해를 가져옵니다.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일을 하는데 심지어 열심히 일하기까지 하면은 대책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왕이 미숙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신하들도 아침부터 흥청망청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이미 망조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왕이 현명하고 성숙합니다. 신하들도 조신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신은 몸을 삼간다는 뜻이더라고요. 또 규율을 따르고 절제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는 겁니다. 자, 이대로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교회와 직장, 사회로 가져와서 적용시켜 보십시오. 자, 가정의 가장과 또 한 단체의 지도자, 또 교회는 목사와 중직자들이 어떻게 삼가야 되는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겠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겠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제 18절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게으름과 무능함, 또 무책임, 달리 말하면 이 직무유기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찾고 주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충실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절. 자, 반면에 그 지혜로운 자는 식탁에 웃음이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 앞에 18절은 게으름과 무책임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죠. 19절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식탁에 웃음이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자, 그러나 모든 면에서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을 보니까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한 험담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할 이유죠. 자, 오히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그 사람의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바로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면전에서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오히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에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면전에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그를 깎아내리지 않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우리가 늘 걷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됨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